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열어봐 보세요. 33절부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요한일서 5장에서 나오는 증거는 무슨 증거였어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바로 영생이고, 우리가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걸 증거할 때 요게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4장 33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부활을 증거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단독 부활을 말할 때에는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도 개개인의 이 부활이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부활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확장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주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주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더하기죠? 뭐 받은 성도는? 밥티죠. 이걸 보고 세례 그래, 세례. 또는 침례 그런다고요. 받은 성도는 이건 죽으심과 합친 거죠. 죽으심에 더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다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에 연합했죠?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주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현재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됐다,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사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여기 연합은 무슨 연합이에요? 부활로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부활이라는 해답이 나와요. 언제? 현재 그렇다고 말이에요, 현재. 현재 부활로 연합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주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그 죽은 자로 나오는 게 죽은 자들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에크네크론 거라요.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연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연합. 누구하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 성도가 연합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가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연합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거는 아무 부담 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요 피조물이 된 나는 죽은 자냐 산 자냐 그 말이에요, 현재. 현재 죽은 자냐, 현재 산 자냐. 이게 분명히 나오는 피조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재에서 죽었다, 이게 적용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성도들한테 저 죽었다가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이게 증거로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10절 다시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여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 너의 마음에서 입에 있으니.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거기도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입으로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구원받았다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말씀이 뭐냐? 예? 말씀이 뭐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어디에? 자기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 출애굽기 4장에도 모세가 광야로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아닙니다. 난 못 갑니다. 아니다.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네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마음은 고사하고 입에만 계셔도 입을 벌려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먼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우리 입에만 와 계시니까 어디에도 자리 잡았어요? 마음에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리 잡으신 그분이 입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각자 속에 오셔가지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개개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뭐냐?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단독 부활했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 역사적인 예수님 단독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에게 있어서 그분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는 부활로 이루어져요? 예.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확장하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이 나의 현재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증거, 단순한 말씀 때문에, 단순한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톤 로건 투데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텐 마르투이리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살아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나도 그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내가 언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다 같이 큐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 굉장히 심각한 날이에요. 성경의 전 역사가 이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그 날에 전부 다 변화될 거 변화되고 찾아질 거 찾고 버릴 거 버리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래서 엔테 큐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에는 반드시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어요. 에쿠사.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었다. 오피소 무. 요건 뒤에 내 뒤에서 내가 서 있는데 내 뒤에서 큰 음성 포넨 메갈렌 호스 뭐뭐 같은 살핑고스. 네. 살핑고스가 이 나팔 소리예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11절 레구세스 가로되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본 것을 전부 다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러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팔 소리가 뭔지 여러분들 좀 풀고 지나가야 돼요. 나팔 소리하고 주의 날하고 항상 이게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날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어느 때까지는 계속 울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팔 소리 주의 날. 하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사전에서 4536번이 나와요. 열어봐 보세요. 살핑크스가 나오죠? 살핑크스. 이게 나팔 소리예요. 살핑크스가.
계시록 1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열어봐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예,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 소리가 누구에게서 나는 소리예요?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쭉.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지금 이 11절 레구세스 가로되 해놓고 빼먹었어요.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요것을 다 번역해서 빼버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누구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처음이요. 그 다음에 나중이다. 누구의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의 날.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 이 나는 나팔 소리를 사람들이 꼭 입에서 나오는 나팔로 부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4장 10절 봐보세요. 계시오. 4장 1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바로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죠.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8절. 자, 7절부터. 혹 전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자, 봐보세요. 저는 필입니다. 필이. 그 다음에 검은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나팔. 요 세 가지 소리를 어느 소리하고 비교했어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예, 피리 부는 소리, 검은고 소리, 나팔 소리를 뭘 얘기했느냐? 너희라고 하는데 혀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너희라고 하는 사람, 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여기 너희 성도죠. 성도. 어떤 성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쭉 연결해서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고 고린도전서 14장 9절로 연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고린도전서는 이미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14장 8절도 너희 혀로서 너희라고 하는 성도는 누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랴. 그럼 말하면 누가 말하는 소리가 또 나와야 됩니까? 마지막 때의 나팔은요. 마지막 때의 나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떠드는 소리가 전부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나를 보내소서 할 때 다 손드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내면 누가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3장 20절 다시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보낸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뭐라고 나와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 자, 내가 누군 줄? 내가 바로 예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누구를 만나면? 나의 보낸 자를 만나면. 보낸 자가 자 혼자 빨개 벗고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가지고 갑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열어봐 보세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코스모스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다. 나한테만 부탁한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나가 돼 있는데 부탁한 거예요. 왜요? 거기 우리라고 그러는 사람은 나 혼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입니까? 연합된 자란 말이에요. 연합된 자.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봐보세요. 사신이 된다. 사신, 혼자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신은 자기 혼자 된 사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신입니까? 연합된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신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 편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을 편지라고 그래, 편지.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를 따로 서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은 주님과 같이 말하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살핑크세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날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에 성경에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입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산 자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도 산 자지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1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같이 환난에도 통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해낸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 음성을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들에 산에 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음성을 해도 한번 들으려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4장을 얘기했는데 다시 봐봅시다. 5절부터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5절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모세는 그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고 내 손을 오른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라. 뭐가 됐어요? 오른손이? 갑자기 하얗게 돼가지고 문둥병 들린 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모세는 천연병이라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것은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에요. 하늘이 벌을 내리다 해서 천형이에요. 천형. 하늘이 벌을 내리다 해서. 그게 모세가 깜짝 놀라니까 빨리 내 손을 또 품속에 또 넣다 꺼내. 어떻게 되세요? 다 나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나를 보내서 할 때 여러분들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나갔어요? 뭘 증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우리에게 준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세가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빼놓고 겸손히 지나쳐서 모세는 위대한 종이고 나는 발바닥도 못 간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우리는 아무런 증거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팡이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내 손이 문득병이 들었다 고쳐지는 것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능력을 또 별도로 받으려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능력은 누구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보이고 천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바란 말이에요. 능력을 또 받으러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째 것은 믿지 아니하여도 8절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라고 한 하나님의 종이다. 뭔만 배주면 돼요. 못 믿어? 알았다.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질 테니까 봐라. 뭐가 된다? 뱀이 된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뭘 해라? 지팡이 그때 내던지고 뭐 해라? 그럼 봐라. 너희 문둥병 고치는 거 너야 하느냐? 넣다가 꺼내기만 봐라 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대적을 한 겁니다. 9절부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예, 세 번째 증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게 뱀만 되는 표정만 믿어도 그러고 그냥 갔으면 하나님 역사를 해줄 텐데 그렇죠? 두 번째 문둥병이 고쳤다 나았다 하는 거 그것만 믿어도 모세가 가서 그것만 하면 될 텐데 세 번째 그래도 모세 얼굴 보니까 떨떠름하거든 모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나일강에 물을 좀 퍼다가 육지에다 부으면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그러고도 갔으면 되는데 그래도 떨떠름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윤영문이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웃죠? 뻣뻣하다고 절대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절대 떨떠름한 표정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고 믿고 은혜만 받았다 하면 전부 다 나를 보내소서 해도 데모온다고 안 보내준다고 이제 예? 데모온단 말이에요. 아무 증거도 없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무슨 찬송 불러요?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표정 없어도 뭐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 되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다 같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지금 몇 번째 한 거예요? 네 번째 한 거예요. 네 번째. 자 모세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누구의 나팔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입과 함께 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나팔된 거죠. 하나님 나팔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대로 붙잡고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입에 와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바로 누가 하는 얘기를 직접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시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나팔은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귀는 고장난 귀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들을 시험에 들고 연약하게 만들어 하는 것도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증거하는 이 복음이라 하는 얘기는 그저 그냥 나가서 그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시오. 19절 그 날이 이르면 그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살리신 것을 그리고 살려서 함께 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구약에선 여호와의 날, 신약에선 주의 날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봐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럼 거기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커질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해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0장 18절부터.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9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도록 하시고 당신이 직접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인들이 두렵고 떨리고 살질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서 구약에서는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사사기 사사들 또 사무엘 그 다음에 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전부 나오죠. 구약에 소선지서 나오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전부 다 누구의 말을 직접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약에도 나팔 소리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구약에도 나팔 소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인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그분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가 난다고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왜 그러냐면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나팔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할 줄 알도록 성장이 돼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돼서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주의 날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계속되는 날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첫째 날 있고 둘째 날 있고 셋째 날 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마지막 나팔까지 이게 쭉 연속돼 나와요. 어디에서 나요? 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4장 1절로 돌아가세요. 4장 1절 찾았죠? 예, 에베소서 2장 6절. 자, 4장 1절 읽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연결하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디에서 났어요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났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났어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그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도 나팔 소리를 내는데 땅에서 냅니까? 하늘에서 내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느니라? 하늘에 앉혔느니라. 앞으로 앉을 겁니까? 지금 앉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돼가지고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모르니까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 땅에서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까? 계시록은요 20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1단계에서 개라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개라는 단어 공부했다고요.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 혈과 육에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으면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과 이 땅 지구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까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진노의 자식이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렸다. 그리고 하늘에 앉혔다.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얘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전부 다 하늘에 앉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왜? 누구하고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다 붙잡아 봐요. 그러면 누구 입에 이제?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감사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으로 말 조심하라고 말해요. 말 조심.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더군다나 주 안에 있는 자를 인격 모독을 하거나 너는 못났다 못하고 얘기하면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나팔소리. 이제 나팔소리 들리기 시작해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제 예? 얘기해봐요 한번. 그 부부싸움 할 때 쓰고 하지 말고 그 소리는. 자, 우리는 지금 웃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의 날에 하늘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들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세요? 선녀 같은 무슨 뭐 날개가 달려 올라가세요? 예? 그냥 올라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나팔소리가 자기가 현재 하늘에 올라간 사건을 모른다면은 휴거만 맨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휴거. 근데 올라갈 때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뭘로 변화하는 줄 알아. 이미 변화가 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변화가 된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 썩어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거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대신에 무슨 몸 받아요? 새 몸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새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새 몸을 받은 사람만 어디에 올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 안침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이루어진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막연히 저 하늘 저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주님이 보는 세계, 주님이 말하는 하늘, 주님이 말하는 천국을 자기 몸과 마음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성장을 해야 돼요. 연약한 시절에는 자기 변화된 것을 몰라요. 몸으로.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잘해. 말로는. 예? 말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느냐 물어보면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글쎄 그게 뭔가 해가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어리다 그 말이에요. 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하고는 이게 참 언제 클까 싶어. 언제 클까. 그런데 나도 컸거든요. 주 안에서. 그 여러분들도 클 수 있다고요. 충분히 클 수 있어. 왜? 나를 키우신 분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을 못 키운다고 그러면 복음 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나가서 가지고 놀지 뭐하러 이거 하겠어요? 예? 나도 세상에 나가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뻔해 그거는. 예? 주 안에 있는 피조물 됐다 하는 게요. 이름으로 말하면 누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 이게 현실화 돼야 돼요. 청와대 뭐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가지고 사기 쳐먹고 말해요. 청와대에 뭐 1000명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가짜 마페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면 달달 떨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애게 그런다고. 아 이거 무슨 야 하나님 아들 꼴 좋다 그런다고.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몰라도 관계없다. 우리는 뭔만 계속 불고 다니니까 예? 나팔소리만 내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나팔소리만.